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22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네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네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의 술을 만들지니라. 아멘. 어린 시절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길바닥에 떨어진 동전을 발견하면 저는 그렇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공짜 돈이 생겼기 때문이죠. 100원짜리보다 500원짜리를 주었을 때 기분이 더 좋았고 1000원짜리 지폐를 발견하면 그날 하루는 제가 먹고 싶은 간식을 사 먹거나 오락실에 가서 신나게 게임을 할 수 있던 날이었습니다. 주운 돈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줄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에 입학한 후 놀라운 장면을 발견했습니다. 저희 학교 식당 앞에 잃어버린 물건을 발견했을 때 놓는 장소가 있었는데 그곳에 1000원짜리 지폐가 놓여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저는 떨어진 돈을 줍는 사람이었는데 신학교에 가보니 떨어진 돈도 찾아주는 참 신학생들이 있는 것을 발견한 후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형제의 잃어버린 소와 양을 발견했을 경우 못 본 채 하지 말고 형제에게 돌려주어라 라는 메시지입니다. 또한 형제의 소나 나귀가 넘어져 있을 때에도 함께 일으켜 세워주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길거리에 가다 보면 자신들이 키우던 강아지나 고양이를 잃어버려서 뽀삐를 찾습니다. 찾아주신 분에게 살아야겠습니다. 이런 포스터를 볼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 당시 소, 양은 재산이었고요. 돈을 잃어버린 것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지금과 같이 전단지를 뿌리면서 잃어버린 소나 양을 찾아다닐 수 있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소를 데리고 가면 찾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형제의 잃어버린 소와 양을 형제에게 돌려주어라 라고 분명하게 명시하죠.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는 10계명의 말씀과도 연결되는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통해 가르치시는 큰 원리는 바로 이웃 사랑이었습니다. 고대 근동의 문화는 남의 것을 빼앗아 나의 재산을 늘리는 것이 당연한 세상이었습니다. 타인의 것을 빼앗고 내 것을 지키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웃의 재산을 내 것으로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웃의 어려움을 그냥 지나치지 마라.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방식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자들임을 이웃사랑의 원리 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5절 말씀은 의상의 혼합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자와 남자가 서로의 옷을 바꿔서 입지 말라라는 명령이죠. 일부 연예인들을 보면 패션의 한 부분으로서 남자 옷, 여자 옷을 구분하지 않고 옷을 입곤 합니다.
자신의 개성과 특징을 표현하는 한 부분으로서 다른 성의 옷을 취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성의 옷을 입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문화는 당시 특정한 이방신을 섬기는 모습이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세상 문화를 따라가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성의 옷을 입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구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6절과 7절 말씀은 어미새와 새끼새 그리고 알을 발견했을 경우 어미새는 놓아주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어미새와 새끼새 그리고 알을 모두 취하는 것이 그들에게 이득이었을 것입니다. 새끼새만 식량을 취하는 것보다 어미새도 같이 취하는 것이 가족 모두 배불리 먹일 수 있는 식량원이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것은 단기적인 이득만 취할 뿐 미래의 식량 자원을 죽이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어미새가 있어야 지속적인 번식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래에도 이렇게 우연히 식량을 공급받기 위해서 어미새는 놓아주어라 라는 것이죠. 오늘 살펴볼 마지막 8절 말씀은 새 집을 지을 때 지붕의 난간을 만들라 라는 규정입니다. 이 법을 통해서 방지하고자 하는 것은 사고로 인해 사람이 죽는 것이죠. 이는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생명의 상징인 피가 땅에 흐르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피로 인해서 땅이 더럽혀지는 것을 방지하는 거예요. 또한 살인죄를 방지하는 것이죠. 지붕의 난간을 만들지 않아서 일을 하는 사람이 떨어져 죽게 되면 책임을 누구에게 묻게 될까요? 새 집의 주인에게 물을 것입니다. 새 집의 주인은 의도치 않게 살인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에 원한을 품은 피해자 가족들이 또 다른 살인을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새 집을 지을 때 지붕의 난간을 만들라라고 명령하시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에서 거룩을 지켜라입니다. 특별히 신명기 말씀을 통해 보여주는 거룩의 기본적인 의미는 세상의 법과 풍습에서 구별되어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죠. 세상 사람들처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말고 이교 문화에 동화되지 말라. 또한 무고한 피를 흘리지 않도록 미리 준비해라 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하나님께 구별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시간을 세상의 것을 탐내고 누리는 데 사용하지 않고 말씀의 법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오늘을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법은 이 땅에서 거룩을 지켜라 였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의 것을 탐내지 아니하며 세상 문화에 따르지 않는 그 세상과의 구별을 통해서 거룩의 모습을 드러내라 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살아가면서 세상과의 구별에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거룩이 이 땅에 온전히 흘러갈 줄 믿습니다. 이 거룩에 힘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의 삶을 살게 해주시고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